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예배 위에 한량없이 부어져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 위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심사를 통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토해 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은 마음이 담긴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진데 저희는 분노와 증오, 미움과 시기에 무가치함으로 참으로 우리 마음 중심의 완악함을 드러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게을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는 빨랐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찬송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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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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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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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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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종성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두려움에 빠진 이 나라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가 문제없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를 잘 헤쳐가게 하소서. 강원도에서 또 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탄소금식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여,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과 박명진 장로님의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 세 사람이라면 하나됨을 위해 힘쓰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성도교회의 표는 우리 총회의 표와 동일하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정했죠. 이 표는요, 먼저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 그 편견이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리고 있던 유대주의적 편견을 벗겨버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색안경, 이것을 벗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시각을 교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색안경을 벗겨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도요, 인본주의적으로만 바라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만 구원하시는 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해. 그러니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인류 구원, 죄인 구원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온 우주 모든 만물을 그 품 안에 통일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인본주의적인 편협한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 그러면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래할 때 주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님, 모든 만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는 기도로 그 기도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에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들은 아버지 집 안에 같이 사는 한 가족인 곳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한 가족이다 여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아니, 사람을 넘어서 동물, 식물, 광물, 모든 이 땅의 생물들까지 다 한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시각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시각 교정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그동안 편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 더 넓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9장 말씀에 홍수 심판 이후에 관해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8명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의 생물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죠.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당연히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들이 이 계약의 당사자였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곳에 의심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의 우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약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노아의 가족 8명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도 똑같은 계약의 동일한 주체로 세우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즉 인간에게와 더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5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을 계약의 당사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식물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세우면서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9장 안에만 지금 제가 읽은 것만 해도 2번이 아닙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인본주의적인 편협한 시각으로 보니까 이들이 또 우리와 또 똑같은 계약의 당사자인 다른 생명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지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집 안에 한 가족, 한 식구인 우리 인간과 동등한 다른 생물에 대해 우리가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여기지 않고 인간만을 계약의 당사자로 여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포악한 일을 행합니까? 한 가족인 저 생물들에 대해 저들을 싸우고 때리고 또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정말 끔찍한 죄악들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왔구나. 이러한 편견이 인간을 이렇게 교만되고 악하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 이런 우주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새롭게 보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복음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를 하고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석좌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최재천 교수님이 얼마 전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포유동물들이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인간과 또 인간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해 보았을 때 불과 1만 년 전만 해도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요, 다 해도 전체 동물들이 사용하는 이걸 100으로 봤을 때 겨우 1%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참 미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2년 현재 지구의 인구가 78억에서 80억을 향해 막 달려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이걸 계산해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유동물, 모든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걸 100으로 놓았을 때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인간이 최소한 96%에서 98%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다른 동물들은 겨우 1, 2%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활동을 다 해도 인간의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은 계속 지금처럼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끼리, 인간들끼리, 인간이 자연 생물들을 향해 싸우고 다투고 파괴하고 죽이는 죄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와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인 이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을 아예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만유를 아버지 안에 통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한 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저 태초의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태초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만유를 아버지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유지하도록 창조 질서 보존의 책임과 사명을 맡겨 주셨죠.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하게 되면서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 되게 하는 창조 질서 보존의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명을 감당할 이제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은혜로 죽은 선한 의지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집에 이 무질서와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 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이 한 세 사람에게, 이 한 세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탄소금식을 실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버지 집을 다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집으로 회복하기 위한 과업인 것이죠. 옛날에는 사순절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이런 거 금식하자, 문화 금식을 선포하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이제 탄소 금식을 통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난방 온도는 20도 이하로 줄이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면서 아버지 집인 이 지구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유를 통일하라 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의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이루고 거부가 된 사람이죠. 1800년대 후반에 석유 산업이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석유가 큰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냥 탐욕과 욕망에 젖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박을 노리면서 마치 빨대를 꼽듯이 땅에다가 구멍을 뚫고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석유나 혹은 지질학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저 동네 빵 장사하던 사람들까지도 일단 여기에 투자해서 구멍부터 뚫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았고요. 또 갑자기 돈을 벌어서 졸부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석유가 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투기꾼들이 모여들었고 배신과 협잡과 싸움과 폭력과 방탕과 음란, 정말 너무나도 이 타락한 모습이 그 속에 막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은 발달되지 않았던 터라 석유의 품질은 떨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석유를 뽑아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 석유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또 뽑아내다 보니까 또 석유가 고갈되니 석유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뽑아낸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정유회사를 차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록펠러는 이후에 직접 석유를 시추하고 그 다음에 시추한 석유를 이제 정제한 것을 수송하고 판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석유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오늘날과 같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초기 석유 산업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그의 생각은 단지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겠다라기 위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그 밑바닥에는 신앙적인 배경,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교사로 성실하게 섬기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는 늘 말씀에 근거해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서 수많은 학교, 교회, 문화, 봉사 등등에 많이 기여를 해서 오늘날 미국인들 재벌들이 당연히 기부하는 문화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록펠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철저했던 그는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에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타락한 거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석유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질서를 잡고 하나 되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청렴한 청교도 사업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아주 악랄한 사기꾼이라는 평가도 뒤따르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을 자신의 사업의 현장에 적용했던 기업가였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석유시대 이후 이제 오늘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마치 석유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석유 산업에 난립했던 것처럼 지금도 신재생 기업으로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만 듣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아무렇게나 산과 들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땅값을 몇 배로 부풀려서 그 땅을 팔면서 무질서와 투기와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제2의 록펠러가 되어서 이 무질서하고 투기로 혼잡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 되게 하고 나아가 이제는 이 산업계에도 생태계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한 문화를 창조해내는 탁월한 기업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라고 하신 만유의 아버지의 뜻을 그의 경제활동 속에 적용해 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군대에 간 도용이에게서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요. 인터넷 편지도 이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도용이에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섬겨야 할 두 가지 C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C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또 하나의 C는 코레아,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이 나라의 조국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적의 무리에 대항하여 생명을 바쳐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저 무질서와 파괴와 혼란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질서와 평안을 되찾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분단된 조국이 어수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마도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모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통합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론이 딱 났다면 그 결론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우리 한 세 사람은 이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힘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든 분들은 모두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되는 분은 훌륭한 분이셔서 앞으로 이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성숙한 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와 야가 의견이 다를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제는 계속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함께 전진해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됨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은 원래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고 성령으로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에 대하여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사순절 기간에 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적어도 우리 한 세 사람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위해, 온 국민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를 통일하라고 명령하신 만유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듭나는 은혜, 재창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났고 변화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피조물과 하나 되기 위해 탄수금식에 힘쓰고, 국가 간의 하나됨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분단된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들 간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세 사람이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하나됨을 위해 힘써서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만유를 통일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됨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하나 되라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를 교회답게 가꾸지 못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을 온전히 새롭게 이해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인본주의적인 편견을 버리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만유를 통일하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질서를 지우라고, 조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한 세 사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탐소금식을 통해서 피조물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됨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 함께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기에 평안과 안식을 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쟁과 테러와 살상과 폭력으로 인해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가해자들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서 번져가는 산불을 소멸시켜 주소서.
진압에 힘쓰는 소방관들과 119 요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마지막 불씨까지 완전히 진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불과 함께 죽어간 산속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란 가슴 다독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오로만지사 치유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넘어진 자들 일으켜 주시고 파손된 인생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큼 드립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피주 세계까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탄소금식 여러분 자료를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료집을 잘 활용하셔서 탄소금식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소금식 7주간 매주 주일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실천하는 일들을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날 하루 동안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에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료집을 잘 참조해 주셔서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하시면 아마 여러분 가게에도 보탬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3월은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50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녹색교회 추진위원회 정기 모임 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옥상 텃밭 분양 신청받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복량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만유를 통일하라 명령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일어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세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